우리나라에는 성공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중 법조인 출신이 다른 직업군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2명의 후보 역시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 방식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시대가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감한 저항에 막혀 러시아는 쉽게 침략하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푸틴을 비난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희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은 점점 고립무원의 상태, 즉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누구나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전쟁의 참상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된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애국심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 지도자들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인들의 공감된 여론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혁명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블록체인이란 중앙 집권적인 통제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시대의 흐름인 블록체인 시대,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반적인 지시와 명령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도자의 역할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연출된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위기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상호 소통을 통해 서로가 공감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변화된 시대의 성공의 방식은 소통과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생각할 정도로 엘리압의 키와 용모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새의 7 아들들 모두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들의 아들들이 이게 전부 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막내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데려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새는 자신의 막내 아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새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인간적 차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권고의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서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 즉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블록체인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영어로 a man after his own heart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블록체인 시대에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